오늘부터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 안에 나님의 때 마가복음 한 장 한 장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7번째 시간으로 참된 예배를 위해 오신 예수님, 참된 예배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월은 참 많은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성탄의 달이죠.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쁘게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합시다라는 표현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성경은 너무나 많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참된 예배를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가치를 표현하고요, 가치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오늘 찬양, 이제 임재라는 찬양을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 안에도 예배하다 보니까 봄 되고, 예배하다 보니까 여름, 가을, 겨울, 한 해도 왔어요. 어차피 우리 영원한 천국문을 향해 예배하면서 또 소망 중에 주님을 따라가겠죠. 근데 우리가 예배가 뭐냐? 가치를 표현하고 가치에 드리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그거를 표현하는 시간, 그리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그 가치에 나의 삶을 드리는, 그게 바로 예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치를 표현하게 됐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표현할 수 없어요. 죄인된 인간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떤 짐승의 피를 뿌려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참된 예배의 모습은 뭡니까? 가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그리고 교통과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감동과 체험케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진리가 되세요. 주님 나의 구원이 되세요. 나의 소망이 되세요.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표현하는 게 예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와서 꼭 하고 있으면 전혀 은혜가 안 돼요. 맞죠? 표현하셔야 돼요. 슬픔도 표현하세요. 주님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주님 너무 어려웠어요. 괜찮아. 주님 저는요 여전히 사랑한다. 표현과 표현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주고받는 시간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게 됐어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 가치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삶, 정말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헌신하고 어디에 드리는 게 정말 행복하고 가치 있는 건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선포하셨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로 그러한 모습에 주님은 삶의 전부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참된 예배를 위해 오신 예수님.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예배는 과연 뭘까? 첫 번째로 가치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치를 표현하라. 오늘 보면 28절을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변론이 뭡니까? 변론은 분위기가 삭막해요. 변론은 서로 이기려고 해요. 변론은 논쟁이에요. 토론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어디부터 연결이 되고 있냐면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그때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인 예루살렘 교회를
개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층 리모델링 사역기간 동안 개혁되어지는 교회가 되죠. 나 자신부터 겸손한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엉뚱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열매 맺지 못한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디 안에 계신 거죠? 성전.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성전. 성전 안에 왜 계세요?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성탄절에 12월 성탄절인데 주님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기념하고 마음에 새기는 날인데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예배를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지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4번에서 5번에 걸쳐 격렬한 토론을 하세요. 논쟁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합니까? 헛된 가치를 표현하는 자들과 예수님의 논쟁입니다. 어떤 가치요? 헛된 가치를 표현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많이 있었어요. 누구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헤롯 땅, 사두개인.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7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7절.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 막 빠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내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막 따지죠. 변론합니다. 또 넘겨보시면 마가복음 12장 13절. 마가복음 12장 13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에게 가이사를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논쟁을 해요. 변론을 합니다. 따집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도 보시면 18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기득권과 높임을 받고 있는 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헤롯 땅 사두개, 그들의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득권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논쟁을 합니다. 변론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 가치를 표현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아까 마가복음 12장 13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 하려는 목적이었죠? 책 잡으려고. 책 잡는 게 뭐죠? 약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올무처럼 걸리게 하여서 종교재판에 회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 서기관은 뭐 했던 사람이냐면 당시에 복사기가 없어요. 인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파피루스라고 하는 얇은 양피지 종이에 하나님 말씀을 필사합니다. 그대로 적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성전에서 막 많은 대제사장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그 변론을 하고 논쟁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장통 한번 빵 쏴주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주고 감히 말이야 따지도 묻고 말이야 그런 자들이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차분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잘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시겠어요? 참된 예배의 모습은 뭡니까? 논쟁이 사라집니다. 토론이 사라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주님과 토론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주님과 논쟁을 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그 가치, 그게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헤롯당, 사두개인, 이들의 가치는, 이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이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절 오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우기 위해, 즉 참된 예배를 위해 주님은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먼저고요.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늘 두 가지 모습으로 옵니다. 첫 번째는 위로와 치료와 은혜로. 두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충돌로 옵니다. 나의 생각에, 가치관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가 진짜 믿음이 많이 자라나는 기회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난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었어. 그런데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니까 그게 아니네? 생각의 충돌이라,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좋은 기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발로 뻥뻥 차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쩌면 이 한 해 예배하면서 어떤 날 예배 드릴 때는, 어떤 날 기도회로 모일 때는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막 소위 뭐 힐링이 되고 치료가 되고, 그런데 어떤 날은 예배하는데 불편해 자꾸 뭔가 내 안에서 거북스럽고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때가 진짜 믿음이 자라나는 기회고요. 그때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때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모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 경험합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 가정으로 일터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치를 알려주세요. 이 서기관에게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어떤 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가치를 알려주시는 예수님께 서기관은 가치를 표현합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8절을 보세요. 자, 성경의 지금 본문이 어떤 흐름과 어떤 맥락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보시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기서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아멘?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왔는데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과 계명 중에 첫째,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가치,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자,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마음에 새기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가장 모든 말씀 중에, 모든 율법 중에 서기관은 필사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토론의 논쟁의 대답을 잘하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도 물어본 거예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바로 한마디로 줄이면 뭐죠? 미움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두 가지. 위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하여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가장 가치 있는 거다. 가장 소중한 거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사랑, 사랑, 사랑. 세 번을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사랑, 사랑, 사랑. 자, 첫 번째 사랑은 위로 하나님. 두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세 번째 사랑은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거든요. 자, 이렇게 해보실게요. 사랑, 사랑, 사랑. 시작. 사랑, 사랑, 사랑. 아니, 제가 헷갈렸어요. 제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좀 쳐야 돼, 지금. 예, 다시 한번 시작. 사랑, 사랑, 사랑. 첫 번째 사랑,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사랑,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건강하게 사랑. 세 번째 사랑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 할렐루야. 예수님 알려주셨어, 가치 있는 걸. 여기서 중요한 질문. 그럼 예수님은 뭐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뭐 이런 헤롯 땅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치 있는 게 뭔지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알려주셨죠. 근데 중요한 차이는 뭐죠? 이 사람들은 알려주는데 그 가치를 알려주어도 이 사람들은 가치를 표현할 줄을 몰라요. 가치를 표현하는 게 뭡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맞아요. 하나님이 가장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걸 알려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때,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치 있고 복되고 아름답고 참된 게 무엇인지 시간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든지 날마다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실 때 이게 오고 가야 되거든요. 오고 가야 재밌지. 오고 가야 복이 되지. 오고 가야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죠. 그런데 이 성전 안에 막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보세요. 선생님이여 뭐라고 표현하죠? 올소이다.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냥 기름, 참기름? 표현이 그래요. 아이고, 그런 걸 가지고. 따라합시다. 옳은 것을 표현합시다. 가치에 표현합시다.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왜 나는 자꾸 안 좋은 사람은 내 주변에 있을까? 왜 내 주변에는 복된 사람이 없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복된 것,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 옳은 것을 보여주세요. 그런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런 환경을 주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예배가 뭡니까? 그 가치를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처럼 뭐 하는 거예요? 옳아요, 주님. 주님, 그게 옳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거북스럽거든요. 하나님 말씀 누가 참이야? 내가 참이지. 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없어. 뭐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가치를 표현하지 않고 입을 꾹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더 주고 싶어요? 누구에게 더 해주고 싶어요? 엄마, 아빠에게 표현하는. 아빠, 엄마, 그죠? 물론 상황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월요일마다
목사님들과 함께 안산 시흥 쪽에 있는 목사님 30분이 독서 모임을 갔는데 그 중에 해병대 하사관 출신 목사님이 있어요. 평소에는 아주 유하다가도 무슨 뭐 운동만 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거는 군인 정신이 같죠. 눈빛이 바뀌어. 이 목사님 이리 와, 이렇게. 제가 그냥 해. 아니야,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여튼 군인 정신이 있어요. 근데 그분 교회에 어떤 친구가 있냐면 6학년 아이인데 부모가 거의 버렸더라고요. 일터라니까. 그래가지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진행한 거예요. 양아들은 아니지만 거의 양아들처럼. 왜냐면 목사님 자녀들이 이제 다 20대 중반이니까. 근데 어느 날 오시더니 이분이 지금 이 목사님 다리가 너무 아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저께 주말에 그 6학년 걔 있잖아. 내가 사진도 보여줬는데 약간 조금 장애가 있기도 한 것 같아. 심하진 않은데 정신적으로. 얘가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전거 타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전거 타고 이렇게 멀리 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하이킹? 예, 그거 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올해 나이가 아마 내년에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60 하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사관 출신이라서 건강하시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자전거 없는데 자전거를 사고 그 아이 자전거를 타고 같이 뭐 저는 모르는데 이 시와 방두제 쪽으로 해가지고 가면 뭐 인천으로 넘어가는 뭐 자전거 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1박 2일 코스로 갔다 왔대요. 많은 목사님들이 티타임에 커피를 마시면서 듣고 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와, 목사님 진짜 멋지세요. 야, 그 쉬운 거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한 아이를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시작하면 하나님, 자, 이렇게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 자, 표현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배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같이.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이상의 제일 좋은 분, 가치 있는 분, 복의 근원, 나의 삶의 주인공과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해볼게요. 시작.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의 그 가치에 표현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묵묵무답이야.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오더니 계속 얘기하세요. 계속 얘기 안 하세요? 계속 얘기하는데 잘 들으세요. 잔소리가 아니라 좋은 정보를 얼마나 많이 주시는 줄 아세요? 목회에 대한 정보 저만 이 목사님이라 이 목사님이라 그랬어? 그랬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지금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에게만 이런 가치 있는 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수도 없이 마가복음 보면서 우리가 봤잖아요.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묵묵무답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이르되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우리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할렐루야. 뭐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낫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내 주장이 옳고 내 계획이 낫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참이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그 어떤 제물보다 낫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참 지혜 있게 대답하는 축복의 길을 정말 축복합니다. 꼭 보세요. 누가 무슨 말 하면 꼭 참고를 표현해요. 네? 여러분 그거 별로 안 좋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아는 척. 이걸 잘해야 신앙생활할 때 복이 된다라는 축복의 비밀. 뭐 저는 모르게 어떤 성도님이 어떤 아이가 이야기하면 그랬어 그러겠습니까? 제가 몰라서? 네? 제가 몰라서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면은 최대한 경청하려고 하고 다른 분들은 고개 푹 숙이고 있는데 마주보면서 얘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표현해 준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몰라도 아는 척. 척자가 들어가면 다 안 좋은 건데 이거는 좋은 거예요. 몰라도 어떤 성도가 알아도, 제가 반대로 얘기했죠. 알아도, 내가 좀 더 알아도 누가 이야기하면 모른 척하고 경청해 줄 줄 아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예배하고 또 예배자로 살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때 너무나 복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 보세요. 몰라도 아는 척. 나는 잘 몰라. 그 성도가 이야기하는 게 뭔지도 잘 몰라. 난 솔직히 관심도 없어. 그러면은 딱 모르고 관심도 없으니까 무슨 이야기하면은 그냥 몰라, 그냥. 이게 아니라 몰라도 어떻게 해요? 아는 척. 그래요? 그러시구나. 나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호응해주고 가치를 표현해주고, 그래서 주고받고 주고받는 그 속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축복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부터 그게 흘러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시잖아요. 예수께서 그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 성전에서 막 논쟁하고 막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셨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대답함을 보셨다고요?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셨다.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하지 않다고요?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다음 보세요. 그 후에 감히 뭐하는 자가 없어요? 묻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내게서 멀지 않도다라는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이 사람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이 있어요. 아직도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다. 또 하나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당시에 성전 안에 있었던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지금 사실은 오늘 설교의 반 정도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이어서 그 다음 달락을 좀 볼 텐데,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가치를 표현하라. 먼저 우리가 함께 모인 예배지만에 여러분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표현하고요. 아멘 뜻이 뭡니까? 참입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으로 표현합니다. 찬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얼굴 표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얼굴 표정 하나님께서 봐요. 내 손도 보세요. 우리 중심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 표정도 바뀌고 원하세요. 그냥 우리 장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더라 따라. 왜 그러니? 내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올 때는 근심으로 왔지만 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고, 올 때는 슬픔으로 왔지만 갈 때는 소망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표현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가치 있다, 저게 가치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주의 자녀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다른 이가 없으며, 하나님 말씀은 참이시며 그 말씀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건강하게 내 자신을 사랑, 이웃을 사랑. 여러분, 이 가치를 표현하고 우리도 이 가치를 하나님께 표현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먼저 내 자신에게도 표현합시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축복의 사람이야. 나는 주님 안에서 축복의 통로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 가치를 표현할 줄 아는 것. 그것도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은 아니지만 두 번째 모습. 그리고 날 향한 그 가치를 표현했다면 다른 형제와 자매, 다른 가족들, 이웃들에게도 그 사람의 세상의 잣대와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가치를 표현해주고, 아까 그랬잖아요. 알아도 모른 척. 그거는 가식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정말 주님 사랑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죠? 알아도 모른 척. 또한 반대로 몰라도 아는 척.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기념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가치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주고받는 게 있어야 뭐든지 충만해집니다. 다른 종교지도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은 주님을 씁니다.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얼마나 좋아요.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잠시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예수님 안에서 가치를 표현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찬양으로 모든 삶을 주께 표현하고 주의 말씀 앞에 그 가치를 받아들이는 예배자로 계속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치로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내 자신을 축복할 줄 알고 내 자신을 존귀 여길 줄 알게 하시고, 그 가치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가족들과 형제와 자매들을 알아도 좀 모른 척, 몰라도 아는 척하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교회 예배 공동체로 이 12월달 성탄의 달을 통해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